오늘 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기도 외엔 길이 없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이런 제목의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VR이라고 하는 기계를 한 대 샀습니다. 어떤 분은 본 분도 있는데 이 VR이라는 게 Virtual Reality, 가상 현실이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스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안경 쓰듯이 고글만큼 큽니다. 고글만큼 큰 안경같이 생긴 것인데, 이 기계를 이렇게 얼굴에 끼면은 말 그대로 가상의 현실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기계입니다. 한 2년 전부터 이 Virtual Reality라고 하는 VR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고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었는데, 게임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게임을 제대로 해본 것이 한 번도 없어서 게임은 하질 않지만은 다른 의도로 제가 그것을 이렇게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가령 하와이가 미국 땅 아닙니까? 저도 아직 하와이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 바빠서 하와이 못 가봤을지라도 이 VR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이렇게 있으면 제가 마치 하와이 그 해변가에 하와이 어디 관광지에 직접 가 있는 것과 똑같은 어떤 실감이 나는 장면을 그대로 보게 되고, 내가 거기 지금 가 있구나 하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생생하게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와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유명한 이름 있는 관광지라고 하면은 내가 거기를 가보지 않아도 이 안경을 끼고 있으면 거기를 다 볼 수 있고, 그냥 텔레비전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현장에 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감을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미국에서 민간 산업으로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지금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 역사에 민간 우주선이 처음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것도 이 안경을 끼고 있으면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는 느낌도 받고, 결국 저 달 위에까지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우주인과 똑같은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걸 보고 가상 현실이라 그럽니다. 현실은 지금 우리 눈앞에 직접 펼쳐져 있는 게 현실이지만 가상, Virtual Reality. 그러나 없는 것도 있게 하지만 실제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눈앞에서 직접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기계라 이 말이에요. 아주 신기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예배당 모일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가상현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천국도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천국을. 하지만 천국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감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누가 만들면 좋겠다. 그래 가만히 누워서 이 안경만 쓰고 있어도 천국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것들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을까? 없는 게 아니고 사실로 있는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 유지하고 있을 때,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체감하고 실감할 수 있을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특이한 그런 경험을, 제가 직접적인 경험을 한 게 아니고 간접적인 경험을 한 것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여름 되면은 기도원을 갑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이 다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를 거기서 하고 오는데, 그 기도원 가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으니까 참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많이 모입니다. 피지땀을 흘리면서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수천 명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예배드리는 시간도 있지만은
자유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 시간에는 산기도로 가서 산에 굴이 있는데 굴에 들어가서 한 사람씩 들어가서 기도를 마음껏 하고 또 은혜 받고 모여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기도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은 어떤 분들은 또 안수 기도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럼 이제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젊은 자매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왔는데 높은 아파트에서 막 창문 열고 그냥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러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막, 그래서 집에서 아무리 이걸 어떻게 붙들어 매놓고 해봐도 안 돼서 기도원을 데려온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예배드리고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데요. 와, 그래 힘신 장정들이 이 자매를 이렇게 눕혀놓고 양 사지를 무릎으로 꽉 눌리면서 꼼짝을 못하게 하는데도 그냥 손 하나만 쳤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깨끗해가지고 산에를 내려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요즘에 그런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좀 이단시하고 경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면 입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입신. 들은 얘기 들어봤죠? 기도하다가 몸은 그냥 그대로 누워 있는데, 바닥에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의 영혼이 천국을 순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막 천국에 지금 막 거니는 그 모습이, 천국의 그 아름다운 광경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막 입에서. 그 옆에서 이제 듣고 있지요. 주님과 대화하는 소리도 막 듣고 있고, 이러한 신비한 현상들을 뭐 신학자들은 조금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그 기도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몸은 여기 있는데 그의 영혼이 천국을 쫙 순례하는 것과 같은 그 가상현실입니다. 그것도 말하자면.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제가 기도원에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런 좀 신비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 강림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주셨고, 40일 된 날 이제 제자들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그날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정말 난생 처음으로 그 신비한 장면을 목도하는 그 한 500여 형제들이 거기서 보고 있었는데, 정말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예수님을 수행하면서 구름 위로 멀리 사라지는데, 마치 우리가 우주선을 쏘면 만원경으로 희미하게 사라질 때까지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구름 위로 싹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가시면서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님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 장면을 목도하던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모였던 사람들이 다 하산을 했는데, 약 120명 정도 되는 숫자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14절까지 읽었지만 15절에 보면은 거기에 승천한 장면을 보고 돌아와서 집으로 뿔뿔이 다 돌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모여든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평소에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아우들도 이제 거기에 같이 모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14절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거 안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한 열흘간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뭐 금식을 하고 기도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만 열흘 동안 힘쓰고 있는데 이제 50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이죠. 40일은 지상에서 예수님이 계셨고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나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께서 약속대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초기 그리스도교의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예수님을 떠나보낸 이후에 모여서 했던 일은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중심에서 보게 될 것인데, 이 기도는 바로 뭐냐? 기도는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뭐 여러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기도는 바로 가상현실과 같이 내가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전 세계 어디라도 내가 가 있는 것처럼 그 현장을 그대로 경험하게 해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로 존재하고 있고 육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존재하며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과 접속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 접속,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고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 생활에 충실하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천국이 실제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속에서 체감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은 올라가셨고 주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 끝나셨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설명해 주셨던 그 천국의 복음이 실제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와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접속된다고 하는 건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거짓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늘 접속을 하신 것을 이 세상에 계실 때도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늘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을 맞도록 기도하시고 항상 주님은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늘 아버지와 항상 라이브로 접속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을 접속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이 나에게 현실로 경험되어질수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리고 120명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전심으로 오직 기도에만 힘썼다. 이렇게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여러분도 갖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이 휴대폰은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작동이 됩니다. 단지 전화기만 같으면 전파로 되겠지만은 우리가 전화기 하나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접촉하고 대화하고 메시지 나누는 카카오톡만 봐도 이것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전화기 가지고 있어도 인터넷 안 되면 카카오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돼야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 연결되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여러분 TV 화면에서 이렇게 멋지게 생긴 남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터넷이 그렇게
모든 것을 연결해주고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놀라운 우리의 문명이죠. 그러면 전화기는 뭐냐? 컴퓨터 용어로 쓰면은, 전문 용어로 쓰면 전화기는 디바이스라 그래요. 디바이스, 하드웨어, 기계란 말이에요. 기계. 그리고 기계만 갖고 있다고 하면 전화만 되겠지만 그것으로 가지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은행 일도 은행 가지 않고 다 해결하고 그걸로 다 메시지하고 카카오톡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그래서 전화기 회사에서 전화기를 사면은 그건 하드웨어죠. 그 디바이스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노랗게 생긴 그림 하나를 앱을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다운받지 않으면 카카오톡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운받은 앱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같이 맞아야만 그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묵상의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도요, 제가 전부 그것을 글씨로 보내드리지만은 컴퓨터는 글씨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숫자로 전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숫자로 01, 01, 01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는 숫자를 가지고 이진법 숫자로 전부 글씨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다운을 받잖아요. 다운을 받는 데까지는 전부 그게 숫자예요. 숫자, 산수 숫자, 글씨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또 그 글씨를, 숫자를 글씨로 바꾸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만들어서 볼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어도비에서 PDF 파일로 볼 수 있는 사람, 두 개의 파일을 제가 매일 올리잖아요. 그럼 그걸 누를 때에 그 파일을 글씨로 바꾸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것이 다 글씨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다 소프트웨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비유해보면 뭐냐? 성경은 뭐예요?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성경이 말하자면 전화기와 같은 그런 기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뭐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합니다. 또 뭐 설교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만들어서 성경적으로 은혜로운 가사를 만들어 가지고 곡을 붙여서 찬송을 합니다. 뭐 제자 훈련합니다. 이거 다 뭐냐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성경이 하드웨어라면, 성경이 전화기와 같은, 컴퓨터와 같은 하드웨어라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찬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이 전화기와 이 프로그램을 다 갖고 있을지라도 뭐가 돼야 되느냐? 인터넷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터넷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조그마한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전화기든 컴퓨터든 이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이걸로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다 접속이 가능하고 전 세계의 모든 소식을 다 찾아볼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번 우리가 팬데믹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가 완전히 어떤 구조가 바뀝니다. 패러다임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저도 이번에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전화로만 진료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컴퓨터 켜놓고 혹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얼굴과 얼굴로 의사와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제는 진료하는 그런 시대가 비로소 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만 연결되면 내가 어디 가 있든지 내 담당 의사하고 그냥 전화로 얼굴 보면서 진료 다 하고, 특별히 수술해야 될 환자가 아닌 경우는 말고 다 이 얼굴 보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프리스크립션 컴퓨터로 보내주면은 내가 약국에 가서 약만 타면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수술조차도 병원에 가지 않고 웬만한 것들은 가까운 병원에서, 꼭 멀리 있는 병원까지 안 가고 동네 병원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무엇으로 접속하는 거냐? 인터넷 접속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갑자기 전문적인 예를 드느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고 그 성경을 날마다 읽고 있고 그 성경을 어떤 사람은 열심히 쓰기도 하고 그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중심해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프로그램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 성경의 지식이 풍성해도, 무슨 훈련을 다 뛰었다 해도, 그래서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인터넷 접속이 끊어진 것과 같아서 아무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접속이 되어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하늘의 행복과 하늘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서 내게로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접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천국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전혀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제도 스톰이 와가지고 우리 아키마 지역 일부 지역은 전원이 끊어졌습니다. 전기가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끊어진 지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 우리 다 그런 경험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전기 끊어지니까 올 스톱입니다. 그 좋은 모든 전기 제품, 그 좋은 전부 전기로 운용하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 전기 끊어지면 뭡니까? 그냥 깡통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알고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해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늘과 접속해서, 기도로 접속해서 하늘로부터 받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서 임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답답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귀찮고 이런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맞이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전기가 연결돼야 되고 인터넷이 접속이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철저하게 더 접속을 해서 하늘의 은혜를 더 받고 하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늘로부터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이 모든 환경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오신 이 역사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다 같이 한번 각자 집에서 로마서 8장 26절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순절에 약속대로 오신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후로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이 땅의 삶이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 하늘과 접속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우리를 접속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 앞에 현실감으로 느껴지고,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하늘의 만족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에 나타나시는 그 능력을 주시려고 기도로 접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 땅의 일을 다 마치셨으니까 날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편안히 쉬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와서 나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뭐하고 계시나 성경에 보니까 거기도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뭐하고 계시나? 자, 다 같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나이가 50이 되면 은퇴를 해야 해요. 그리고 나이 들면 이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직분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도 대제사장의 직책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느냐? 25절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뭐하고 계신다고요? 대제사장으로 간구하고 계세요. 주님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로 하늘의 접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폐에 일어나고 여러 말 할 것 없이 오늘 우리 인생이 마음이 답답한 이유는 왜 그래요? 저도 어떤 때에 아주 다급하게 급히 집에 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화를 해도 전화가 연결이 쉽게 안 될 때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진짜로 전화는 다급할 때 쓰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화가 진짜 급한 일이 생겼는데 막 숨 넘어가는 화급한 일이 생겼는데 전화를 해야 되겠는데 911이 연결 안 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혼이 이 땅에서 답답한 이유는 기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미래가 불투명하고 걱정이 되고 근심되고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는데 그것을 접속하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속에 체감하고 살라고 성령이 오셔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하늘과 접속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경 아무리 알고 아무리 박 목사 설교 듣고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찬송 열심히 불러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영광을 체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인 걸 어떡합니까?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생활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보세요. 그들은 본래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자기들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소원이 있었어요. 좀 큰 소원은 나라를 독립하는 소원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소원은 나라 독립한 이후에 예수님이 왕이 되고 이 땅을 다 지배하는 열방을 통치하는 왕이 될 때에 자기들은 예수님의 12보좌에 앉아서 자기들도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의 권세와 출세를 꿈꾸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누가 좌편에 우편에 앉을 것인가 이런 생각만 하고 김칫국을 둘러 마시고 예수님 따라갔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대표 이사님이시에요. 회장님이시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회사의 경영인들을 12사람을 뽑으려고 제자들 12명을 이사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비전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앞으로 이런 회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전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팔고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올인. 예. 그냥 재산 다 몽뚱그려 팔아가지고 한 회사의 주식을 다 사버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올인했다니까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걱정 없을 거라고 이제 믿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가만히 보니까 총총히 걸어가시는데 십자가로 걸어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리셔가지고 대표 이사 회장님께서 죽어버립니다. 회사 어떻게 합니까? 꿈이 박살난 겁니다. 이 세상의 꿈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 된 겁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승천해 버리십니다. 까마득히 아늑하게 하늘 위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믿었다가 또 한 번 우리가 낭패를 당했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곁을 떠났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님께 마음 드리는 것이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는데 다락방에 모여서 그 마음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3년 동안 머무르면서 함께했던 세월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리고 있는데 마침내 약속대로 10일 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늘과 접속이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기도할 때에 접속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폭포수처럼 그들에게 임함으로써 이제 그들의 삶이 바꿔졌지 않습니까? 두려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두려움이 다 씻어지고 마음에 감당할 길이 없는 기쁨이 솟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산 문제, 의식주 걱정했습니까? 아닙니다. 핍박과 죽음을 무릅쓰고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다 이산가족이 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몰수당하고 그들은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이 다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징조이겠습니까? 하늘과 접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나니까 기도함으로 통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성령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접속이 되는, 인터넷이 접속이 되어서 온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내가 접속이 되는 것처럼 하늘과 접속이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천국 가족 여러분, 아직도 답답하신 점이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로 접속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염려나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기도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오랜 세월 성경을 우리가 알고 교회 생활을 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분과 접속했느냐라고. 전화기 아무리 비싼 거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인터넷 딱 끊어지면 오늘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다 끊어집니다. 이 시간도 전기 나가면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 다 무용지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접속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20명이 모여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갖고 매일매일 이 세상과 그동안에 접속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과 접속해서 세상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보려고 하고 세상과 접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것을 십자가에 날마다 죽었다고 고백하고 십자가로 단절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끊임없이 접속해 나갈 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걸 너무 이론적으로 피상적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교리적으로 너무나 많이 익숙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라이브로 인터넷이 접속되어 있는 것처럼 기도로 매 순간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라이브로 접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내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접속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마음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접속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예기치 않는 사건이 생겼다. 그 순간에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마음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사건과 현장과 현실의 마음을 먼저 주면 하늘의 은혜가 끊어지는 기도가 끊어짐으로써 접속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답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알량한 교리가 아니라 오늘 또 예수를 믿었으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라이브로 주님과 접속이 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지구상의 이 우주 안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분명히 믿고 그 순간순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믿으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께 마음 먼저 드리시고 예수님께 먼저 접속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접속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주일에는 제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제 어린아이도 처음에는 말을 배울 때에 아빠, 아빠, 엄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말 배우는 순서 아니겠습니까? 하부지, 하부지, 하모니, 하모니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발음이 정확하게 들리면서 발음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처음부터서 뉴스하는 앵커맨처럼 말 잘하는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기도를 잘 못하는 건 맞습니다. 엉뚱한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잘못된 기도 내용도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매 순간 접속해야 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 순간 기분 나쁜 일을 마음에 담으면 정말 기분 나쁨이 나를 지배하지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접속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일이 생겨도 예수님을 먼저 접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지가 1, 2년 된 게 아니라 어떤 사람 평생 믿었고 어떤 사람 10수년, 20수년을 믿었는데 이제는 하부지 하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우리의 기도의 자세도 이제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며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고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늘과 접속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하늘과 접속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